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라고는 하진 않았는데요.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옛날 고전 근대문학 공부할 때 이 소설과 이 작가 김동인 작가 많이 외웠는데 안 외워져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발가락이 닮았다는 저에게는 이 발가락이라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저희 어머니의 발가락을 제가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이 간호사 분들이 아기 나오면 바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어디를 확인했겠어요? 발가락 보여줬어요. 발가락. 우리 발가락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닮지 않고 엄마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저는 그게 제 일생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젊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근데 병이 걸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생식 기능이 막혀져 버린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게 지냈는데 근데 이 아내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 남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전부를 알고 있는 친구 의사에게 가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동안 왕래를 안 하다가 한참 후에 아기가 좀 자라가지고 태어나고 자란 다음에 한참 후에 왔습니다. 온 까닭은 아이가 아파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의사에게 이러는 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있잖아 내 발가락을 닮았어. 이 아이가 있잖아 나의 증조부를 닮았어. 할아버지도 아니고 증조부를 닮았다는. 이 아이에게는 고조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이 소설의 의도는 뭐냐?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파국을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닮았다. 여러분 지금 이 줄 끝에 맨 뒤에 엄마와 딸이 있는데 너무 닮았어요. 거의 완벽하게 붕어빵처럼 닮았어요. 네.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를 닮아요.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안 좋은 것은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제가 저의 발가락을 우리 아이들이 안 닮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닮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닮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격을 닮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격이 안 닮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자녀가 나의 성격을 닮아갑니다. 사실은 저도 저희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제가 지금 이제 50이 훌쩍 넘고 곧 있으면 60이 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에게서 그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격이 나타나고 삶의 방식이 그분이 누구냐? 그분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세상에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안 좋았을 때는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 이 설교를 우리 아버지가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있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이 저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것이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부터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나는 내게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나는 다 자랑스러워지고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모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도 부모가 될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도 부모가 될 것인데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아주 자상하게 성도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 사도는 별명이 있잖아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누구에게 부탁하셨냐면 이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요한은 원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불같은 사람이냐면 저쪽 다른,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성령과 불을 내리시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는데 저쪽 동네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자기 형 세베대의 아들 동생 야고보랑 같이 가가지고 주님, 저쪽 동네에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저쪽 동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이럴 정도로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냐?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근데 거기는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그 작은 자들아라는 헬라어 단어와 여기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번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배워서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웠어. 자녀들아.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미운 짓 해도 미운 짓 할 때만 밉지, 네,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좋아요, 예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목사의 마음에는 바로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에게,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당부를 한 가지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7절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다른 존재가 너희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에는 무슨 말이 담겨져 있냐면 아예 그들이 너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너를 미혹하는 존재, 여기 보면 마귀가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네 곁에, 마귀가 너를 바라볼 때 제 곁에는 갈 수도 없어, 이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를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수동적인 소극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너를 바라볼 때 저 인간은 도대체가 말이지 능력이, 불이 늘 뜨거워가지고 가기만 해도 뜨거워,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기만 하면 내가 진짜 그 앞에 가면 쫄려,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보면 누가 미혹을 하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죄는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런데 그 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마귀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왔느냐? 처음부터. 처음이라는 말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인간이 지어진 바로 그때부터요. 이 땅에 인간이 지어진 바로 그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예, 처음에 태어난 만들어진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야,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사단이. 아담에게 먼저 다가온 것은 아니죠. 딱 마귀가 이 아담을 보니까 아담을 주물럭거리는 존재가 있다. 아담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있다. 보니까 그게 누구냐? 여자, 그의 와이프 하와가 아담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다 행하고 사는데 그는 누구에게 꼼짝 못하냐? 여자 하와에게 꼼짝 못한다. 그때부터 남편들이 하와에게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간 거예요.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담에게는 미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하와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 하와에게 이런 말 저런 말 가문 이슬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말을 집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게 하와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막 이랬다. 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냐? 죽을지도 모른다. 예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그러니까 여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긴가 민가 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몇 번 질문하니까 이 하와가 그냥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고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가 먹고 나서 이 마귀가 뭐라고 했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마귀가 이렇게 말해. 네 남편에게도 가서 먹여. 너 혼자만 미룰 수는 없잖아. 그래서 먹였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게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이야기는 아담 때부터 누가?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혹했다는 거예요. 미혹시켰다는. 여기서 미혹했다는 말의 뜻은 빗나가다입니다. 그리고 빗나가서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말은 사람을 이렇게 홀려가지고 원래 가야 할 방향에서 빗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빗나간 게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방황한 거예요? 아담이 방황하고 또 누가 방황해요? 하와가 방황해서 거기서 잊지 못하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 또 누가 방황합니까? 그들의 자녀가 방황합니다. 첫째 아들 가인이 방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면요, 마귀가 하는 일들이 참 옛날에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을 된 건데 이게 몸이 좀 불편해. 이게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약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삽을 들 수도 없어요. 약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일가족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살해했는데 어떻게 그 시신들을 다 처리를 했냐면 그 집에 자기 집, 자기 가족들을 살해한 거예요. 자기 집 마당이 있는데 거기를 깊게 파고 한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거기를 팠어요. 마치 포크레인으로 판 것처럼 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거기다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완전 범죄를 꿈꾸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몸도 약하고 힘도 없고 그냥 나이가 먹어도 일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부모에게서 용돈을 받아서 살고 뭐 그날도 그냥 집에 왔는데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교도소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박효진 장로님 만난 거예요. 첫 만남. 이제 이분은 구치소에 있으니까 신문을 보고 살인사건 이러면 누가 들어올지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니까 이제 만날 거라고. 근데 이분도 은혜 받은 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딱 첫인상이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본 모습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사람을 죽였고 어떻게 자기가 거기를 팠는지. 예.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장로님에게도 말을 안 했는데 장로님이 이 사람이 장로님 앞에 앉아 있는데 자꾸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뭔가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장로님은 영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개야, 너 지금 네 주위에 누가 있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었는데, 자기가 얘기를 해도 안 들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박효진 이분은 자기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다녔겠어요? 이렇게 영의 존재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이름이 이호성이라는 분인데, 그 이호성이라는 분이 그 일을 하게 만든 그 악한 영의 존재를 이 장로님이 알고 말하니까 어떻게 알게 된다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갔는데 그 영이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삽을 들어라, 그리고 그 힘이 자기에게 힘을 줘서 자기를 붙들어서 거기를 마당을 다 파고 다 묻고 이렇게 폈대요. 그런데 초동수사가 안 된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을 보니까 이거 여기다 파서 묻었는데 이거는 사람이 파서 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팠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파서 묻은 건데, 이 사람을 취조를 신문을 내도 보니까 겉모습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혼자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혼자 했는데 누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죽인 것이 범인인 것이 분명하니까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집어왔는데, 여기 박효진 장로님이 그것을 안 거예요. 지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간질병, 오늘날 의학적인 질병으로 말하면 간질병,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고 그런 병. 근데 그 아버지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이를 귀신이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이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가 어느 특정한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10살 때 그랬는지 6살 때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 안에서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태부터 들어가니까 바로 그때 그 어릴 때 그 어느 때쯤부터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명하여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에 이 아이가 멀쩡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삶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의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에게 가까이 하게 됩니다.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야 죄를 틈타서 마귀의 저주가, 귀신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가 들어가야 저주를 틈타서 마귀의 종인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들어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레기온, 군단 5,6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요. 쑥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사람이 그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있을 때의 이 초동 단계를 넘어서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역전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귀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체적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뀝니다. 내가 귀신을 가지고 있던 단계에서 귀신이 나를 가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때부터는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런 프로세스 안에서, 그리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니 너희가 마귀의 실제를 알고 이를 대적해라. 그래서 너희 안에 마귀가,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굉장히 능력의 말씀입니다. 마귀 쪽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내가 얼씬했다가는 난 완전히 끝장나, 이런 존재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근데 그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장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셔서 하신 일들이 다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니 병이 고쳐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5,600마리나 되는 귀신도 쫓겨나가서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되고, 날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병 발작 증세를 하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아이도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이 사역을 하는 그 소문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이 된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된 거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아가들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미 우리의 인자 안에는 죄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죄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들은 영적 세계가 아니라 육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생명이요 육은 사망이라. 영은 생명과 평화요 육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영적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 평화와 생명을 주는 것이요, 육의 삶을 사는 것은 사망이라, 죽음이라. 이 땅에서 죽은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 받아라 하면서 입김을 내 부셨습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하시니?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한 것처럼 똑같이 성령을 입으로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 약속의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성령을 기다려서 어떡하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제대로 믿고 그분이 하신 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그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치유대성회를 가보니까요, 그 교회에는 목사님도 사역을 하시지만 평신도들이 다 사역을 하더라고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요, 평신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요, 이 사역들을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사역을 했어요? 할 수 있어요? 관심을 갖는 사람이요, 원함을 갖는 사람이요. 원함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에는 그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기에게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거기 성교에 와가지고 틈만 나면 나는 한 타임만 해가지고 그 한 타임 하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나는 그냥 갈 거야. 그런데 그 한 타임, 저녁시간 그 한 타임 하면서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일 하루만 더 있어 볼까? 하루 더 있으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그냥 오늘만 하고 갈 거야, 오늘 밤에 그냥 갈 거야. 그런데 그 밤에 갈 거야라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여자 청년의 군인, 여군, 간호장교의 간증을 들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 간호장교의 이야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가서 있으니까 몸도 힘들고 처음에 말씀도 잘 안 들어와서 그냥 나는 오늘만 있다 갈 거야. 그런데 끝날 때쯤에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루 더 있다 갈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믿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아주 믿음 좋은 청년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갈수록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리어 하나님은 없다는 마음도 생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받게 됐어요. 기도를 받게 됐는데 귀신이 나타났어요. 어떤 귀신이 나타나면 요가 귀신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요가는 영적인 일입니다. 요가는요, 그 동작 하나하나가 다 그 인도의 신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타나면서 너 언제 들어왔어? 이 청년이 요가할 때 들어왔어. 너 뭐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랬어?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부터 예배당에 가기도 싫고, 어느 날부터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그냥 그 활력이 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마음에 갑자기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면 확 들어와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다 누가 했냐면 요가를 시작하면서 들어온 요가 귀신이 했다고 스스로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간증이 나왔으니까 얼굴을 알잖아요. 지금은 자주 오더라고요. 제가 작년 9월에 가서 처음 봤는데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서너 번. 왜 거기 계속 오겠어?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여러분, 바라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역사가 더 일어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사울이 결국은 그냥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찮은 것은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은 남겨놨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남기라고 한 건 왕이 남기라고 해야 남기는 거지 백성들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급기야는 후회가 안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끝까지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회개하자. 이것들은요, 이 아이들은 정말
우리의 지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치동 팀이 와가지고 말하는데 왜 안 했냐 그래. 자기 고집하다가 대치동 선생님에게 많이 혼났어요. 왜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냐. 그래가지고 메시지 때 그게 연결이 돼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돌이켜라. 고집을 버려라. 고집을. 완고하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 그 완고하다는 말은 고집이라는 말이에요. 고집.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버려라. 고집을 버려라. 그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라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금요 기도에 왔던 아이들 전부 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평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죠? 중간에 떠나지 않으면? 그런데 뭐가 불행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 거기에 관심도 없는 것,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저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멸하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마귀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인생을 빼앗기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고 문제에 봉착하고 싸우고 불화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건 당연한 거야. 인간이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 수도 있지, 분열할 수 있지. 당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들은 성령의 일이 아니다. 저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에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화목하고 평화하고 기쁘고 오래 절제하고 착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는 걸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병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 거짓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거짓이요, 그 거짓의 열매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단서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그 부딪힘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기를 싫어하고 불편하고 그것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의 씨인 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받아들여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여러분, 그 씨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씨는 제대로 뿌려지고 그 씨의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반드시 없습니다.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밭이 나쁘면 그렇습니다. 돌짝밭에서는, 가시떨기 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밭이 돼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고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을 내려 부를 때 왜 아멘을 못하는 줄 아세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진단서를 여러분에게 내밉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멘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아멘을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당연하지 않은 것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속였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인간이니까 당연한 것이야. 육의 일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일은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일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할 거예요. 악보를 좀 찾아서 반주해 주세요. 악보도 찾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만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받게 하는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말씀을 받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좋은 밭에 되는 증명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이 불편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